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기는 삶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제목이 이기는 삶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 주제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이 주신다. 자,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지면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세상의 승리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잘되고 성공하고 권세를 부여잡는 걸 성공이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성공은 이기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는 삶을 축복하시고 이기는 삶을 기억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사는가? 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언뜻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온갖 은혜 은총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나 이기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이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한 산상수훈, 거기에 8가지 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자, 이 8복을 보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힘든 그런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핍박받고, 그리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인 자, 또 온유해야 되고, 다 이것은요 이기는 삶이거든요.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이 8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8복의 이기는 삶을 살아간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소금이고 우리는 빛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세우신 그 목적이 뭐냐? 16절에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은 왜 필요한 거예요?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고, 어둠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할 때 빛이 비춰주게 되어지면요 길을 찾게 되어지고, 또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빛을 통하여 평안을 얻고 또 안정을 취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역사할 때, 오늘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길이시거든요. 그 빛이 비춰질 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삶은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삶은 뭐다? 비추는 삶이다. 복음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요, 이기는 삶이란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것인 거예요.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고 복음의 길을, 진리 되신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길을 보이는 전도적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유언,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은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생명을 다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전도자가 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도를 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유언이자 그분의 뜻인 거야. 그러면 교회란, 성도란 선교와 전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200비전, 300비전 전도하자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딱 마음 먹는데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 말을 잘 못해. 말재간이 없어. 그리고 성경을 좀 아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전해야 되고, 어떻게 설득해야 되고, 어떻게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하는 일에 말에 반응해야 될지 전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전도는 말 잘하고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으로 하는 것이라 너의 삶으로 하는 것이다. 너의 삶을 보여. 너의 삶이 빛이 되어지고 너의 삶이 소금이 되어지면은 그게 전도가 될 수 있어. 왜 그렇습니까? 말은요,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 많은 들은 말들 기억되는 게 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별로 기억되는 게 거의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들은 말들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본 사건들, 본 기억들은요, 지금도 내 기억과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 잔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삶을 보여주게 되어지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살아내고 싶은데, 내 안에는 저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능력이 없어.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자기의 능력이 아니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대.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그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나라와 가정과 또 모든 성전을 떠나서 타국에서,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궁에서 특혜를 받으면서 이제 자라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요, 그 왕궁에 있으면서 다니엘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이거든요. 그럼 그 믿음이라면은, 그 은혜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고 왕이고 뭐고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럼 막 복음을 외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왕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상황과 환경인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요, 말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으로, 이기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는 다르구나. 저 친구 예수 믿는 친구, 하나님이 함께하는 친구구나. 그 사건이 중간중간에 있었잖아요. 왕이 내리는 그 진수성찬을 마다했잖아요. 왜?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고 그 채소만 먹었어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면은 왕이 어명으로 내렸는데 다른 신, 어떤 신에게 예배하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돼, 종교행위를 하면 안 돼. 그걸 알면서도,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오는 걸 알면서도 기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죽음의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냈단 말이죠. 왜? 주님과 나와의 약속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지요. 풀무불에 들어갔지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타협하면은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또 편한 상황이 더 주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요, 그걸 다리오 왕이 본 거예요. 예. 자, 다니엘서 4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런 말 없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느부갓네살이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 37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니엘서 6장 25절서부터 26절,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다리오 왕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방 나라 왕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이 다니엘의 삶을,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보면서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인간으로서는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없는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 사자굴 가운데서 살려내신 걸 보면서 진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뭐예요?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 잘하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잘하고 해도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신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진심 어린 그 마음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기는 삶은 말이 아닌 행동과 삶이다. 아멘. 말로 하는 이기는 삶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은 이기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는요, 이기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16절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은밀히 행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틈새 가운데 안 볼 것 같은데 다 본단 말이죠.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같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하여 그리고 너의 착한 일을 보고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봐요? 이방인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선하게 행하는 것, 선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는,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선은 세상의 기준의 선이 아니에요. 도덕과 양심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그래서 정직하고 바른 것, 이거 뭐 선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아멘.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그리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는 그런 순종의 삶,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선한 거거든요. 그 선을 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말할까, 전도의 공식과 전도의 프로그램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 무지개 교회가, 우리 무지개 성도들이, 우리 온 세대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낼까, 이거를 우리는 고민하고요, 이기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내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성경에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요셉, 참 요셉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 나이가 어린 그 17 나이가 얼마나 어려요. 근데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인신매매 시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형제가, 여러분 자매가 여러분 팔아넘겼어. 그러면 그 트라우마와 상처가 영원하겠어요? 아니면 날 팔아넘길 수 있지, 여러분들 그렇게 끝나버리겠어요? 여러분을 팔아넘겼어, 죽으라고. 그것도 처음에 죽이려고 그러다가
한 형제의 강구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그냥 파는, 그러니까 이미 죽인 거야, 요셉은. 그럼 여러분들 그 상처를 안고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전사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전사 이제 묵상하고 계셨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용서할 수 없지요. 이제 17살서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되어졌어.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인간적인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 참 낙심할 수밖에 없고, 야, 좀 불쌍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인데, 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은요, 의미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고난과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요셉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산 거예요. 감정적으로 자기를 이미 죽였던 형제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다음에 그들을 용서하잖아요. 이기는 삶이 사니까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용서하라고 그랬거든요. 7번씩, 7번씩이라도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삶을 몸소 살아낸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태업하고, 세상과 좀 짝하면 되잖아요. 그럼 편하게 융통성 있게 살 수가 있잖아요. 보디바 아내를요, 세칸으로 딱 두면 돼요. 그럼 함께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타협 안 했잖아요. 이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하고 모범수가 되어졌어. 왕의 보좌를 하던 사람이 죄인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이 요셉을 기억해. 왜 기억할까요?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한 거야. 요셉이 거기서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았으면요, 기억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기억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는 것은 최종 목적이 아닌 거예요.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져서 그 야곱의 가정, 그의 요셉의 가정을 구원하고 요셉의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을 구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내 가정과 내 주위 사회와 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그 통로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겨야 돼요. 남편을 이기지 못하면요,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남편을 이긴다는 게 말싸움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하나 집어던지면 2개 집어던지고, 근데 이게 이기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 X 문자 쓰면 나는 더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남편이 그렇게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할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니 이웃집에 그 또순이 엄마는 남편이 술 먹고 주정하면 그렇게 반응하는데 우리 아내는 도리어 기도하고 철야하고, 심지어는 내가 술 취해서 자고 있는데 내 얼굴에 뭔가 뜨거운 물방울이 떨어진 눈을 떠보니까 그 아내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기는 삶이거든요. 가정 안에서 이기고,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진실해. 다른 사람 뒤로 다 뒷돈 해먹는데 이 친구는 그냥 정식으로 바보같이 다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과 조직과 그런 사례인데 그거 안 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게 하는 거야. 남들은 다 집안채, 아파트 뭐 다 사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어렵게 전세살이를 해. 이기는 삶이거든요. 남들 보기엔 바보 같지만은, 남들 보기엔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이기는 삶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주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오늘 이기는 삶의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진 동기부여가 뭐다고요? 우리 RC 우리 하로진 대표가 왔는데 함께 베트남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기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기는 삶, 저번 주에 이기는 삶과 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이 목사님 좋지요. 나도 이기고 싶어요 목사님. 근데 이기는 삶이 안 되잖아 목사님.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요구하세요? 그런 말 못하도록 오늘 보내신 것 같아요. 우리 한호진 대표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동시대에 살아가는 형제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목표를 잡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살아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성경 인물은 너무나 먼 인물이고 너무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 인물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경의 이야기를 내 삶으로 옮겨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상황과 환경과 관계 안에서 패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전혀 있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토양이 좋게 되어질 때 그 좋은 토양 위에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토양이 자갈밭이고 길가밭이고 여러분들 가시밭이면요 아무리 거기서 씨앗을 뿌려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성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쏟아 부어도요 거기는 열매를 맺힐 수 없다라는 것이죠. 토양이거든요. 이기는 삶은요 옥토인 거예요. 말씀으로 기경되어지고 갈려지고 거기에 다 온갖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수 있도록 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삶대로 살아내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심령은요 각박하고요 이 길가밭 같은 거예요. 말씀이 튀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삶은 이겨도 되고 이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기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힘들게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니까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기는 삶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아멘. 이기는 삶을 통해서 야, 저 사람 믿음으로 살아내? 대단하네. 우리 김 지사님, 우리 박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광받고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많은 목사들이나 주회종들이나 사역자들이 높임받고 인정받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 포커스를 가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도리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냥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는 그런 주회종들과 그런 교회들과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영광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아멘. 저는 그러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제가 무명인 걸 감사해요. 또 우리 교회가 압구정동이나 논현동에 있지 않은 걸 감사해요. 그럴 거 아니야. 아우, 나 압구정동에서 목회해. 어디서 목회하세요? 방학동? 방학동이세요? 알게 모르게 없는 목사님들이 없잖아. 그런 게 있더라고. 못하고 다니세요? GV 뭐예요? 80? 90? 여러분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자신의 교회가 성장한 것이 드러나고 자기 교회의 성장 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부흥과 성장이 나쁜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은 건강한 성장은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옵니다. 많이 올 때마다 참 베풀고 싶거든요. 나누고 싶거든요. 선교사님 올 때마다 사례를 드려요. 근데 큰 교회 가서는 큰 교회 이제 기준으로니까 얼마 드려야 돼요? 30만 원 든다니까. 작은 교회는 적게 드리면 돼요. 그래서 그래요? 20만 원 책정했는데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30만 원 드려라. 아니 저희 교회 자꾸요. 지금 뭐 재정이 계속 나가는 계속 오는데요. 그래도 드려. 그 마음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띄워서 재정부장에게 집사님 2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에요. 제가 그렇게 번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서 그분들 입장에서 이곳이 여행지잖아요. 잠시 있다가 또 가야 될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물질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선교해야 되는 거야. 더 흘려보내고 더 그것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주고 선교사님들이 더 재충전이 되어서 더 집중하며 영혼을 세우고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도와야 되거든요. 말로 돕습니까? 아닌 거예요. 물질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돼 있어요. 더 많은 인원을 통해서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한 영혼이라도 한 선교사라도 한 선교지라도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마음이고 주님 이 마음 아세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데 계속 보내잖아요. 왜? 우리의 마음이 이미 중심이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쇠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춰주지 않는 외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7월 6일 날 일본 선교사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계속 보내줄 거를 저는 믿어요. 보내준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선교적 사명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선교적 감당을 물질적으로 5대 6대죠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이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을 주세요. 근데 그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 그 기도를 못합니까? 왜 그 비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 비전을 붙들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그것을 하나님 다 약속하고 계획하고 프레임을 다 짜고 있는데 이기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이기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좋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느부갓네살 왕같이 다리오 왕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뭐 10년을 이겨내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하루라는 분량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한평생을 봤을 때 그렇게 부담스러운 분량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10억 빚을 졌는데 하루에 5천만 원씩 탕감이 아니라 빚을 갚아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루에 그냥 5천 원씩 갚으세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람은요, 밥숟갈 놔야 돼요. 아니, 다른 거 안 하고 5천 원인데 다른 거 들 쓰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기는 삶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감당해낼 수 있어요. 살아낼 수 있어요. 마음과 중심을 여러분 똑바로 두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리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하루 이겨낼 수 있다. 그 이기는 삶이 모여서 한평생의 승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 이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절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복음을 증거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을 고쳤어요. 아니, 미친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근데 그거로도 돈 벌어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귀신 들린 점을, 그러니까 고소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우리가 선한 일, 여러분들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하지요, 그 일로 여러분들이 환영받을 것 같습니까? 도리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더 어려워져요.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곤란한 일을 당한다니까요. 이기는 사람은 그것도 감수해야 돼요. 감옥에 갇혔어. 아니, 감옥에 갇히는 게 괜찮은데 두들겨 맞네? 밤새도 두들겨 맞았어. 피투성이가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서, 야, 둘이 얼굴 보니까 여기 코피 나고 막 눈대이 막 밤대이 되어지고,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니? 눈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 바쳐 헌신하고 봉사한 게 대가가 이거야? 결론이 이거니? 야, 슬프다. 나 이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오늘부터 안 믿으란다. 신라야, 우리 이제 개종하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불합리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나 억울해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한 것밖에 없어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온전하게 주의 능력으로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죠. 근데 나에게 다가온 것은 고난과 핍박과 매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간수가 본 거예요. 이방인 간수가 본 거예요. 간수는 그 사람이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모든 사정을 알 거예요. 미친 사람 어느 누구도 고치지 않고 관심을 갖춰주지 않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줘서 정상이 되어졌어.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 뭔 죄가 있어? 근데 감옥에 와서 두들겨 맞고 내일도 맞아야 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굳히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찬양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난 죽었구나. 저대로 도망가면 난 끝이야. 그리고 자결하려고 할 때 30절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죽으려는 그를 향해서, 형제 스톱해라. 죽어서는 안 돼. 그럴 때 그 형제가 3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31절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간수가 다 본 거예요. 그 역경과 그 고통과 시련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면서 그 간수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옥문도 열렸지만은 그 닫혀진 그 완악한 그의 마음이
복음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통해 활짝 열린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이기는 삶은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가 이기게 되어질 때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고요, 나 하나가 이 세상에서 패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늘 아버지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기는 삶은 어려운 삶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이 동시대에 지금도 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이겨냈다면 나도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또 이웃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야, 무지의 교회가 이기고 무지의 성도들이 이겼다면 우리도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맞습니다.